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사법담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3를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면 금강경 같이 공부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5단락 경을 수지한 공덕, 금강경을 수지한 공덕. 수보리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오전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몸으로 보시하며 다시 저녁에 또한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몸으로 보시하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백천만억급 몸으로 보시하더라도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신심으로 거슬리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저보다 수승하리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생명 중에서 사람의 이 목숨을 받은 이 공덕은, 즉 이승에 태어난 이 공덕은 한량없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승에 있을 때 닦아야 돼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단물은 일조진이라. 3일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100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술술 풀리는 법담스님과 같이 마음을 닦고 하면 어느 틈에선가 한량없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의 진실한 가르침은, 즉 이 금강경을 가지는 공덕은, 이 금강경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은 나의 자손들이, 쉽게 말해서 나의 아들 딸들이 자손대대로 잘 되고 또 나의 아들 딸들이 성공하는 길이고, 그리고 마장이 있고 애로가 있는 나의 아들 딸이 술술 풀리는 바로 공덕이 제15단락 경을 가지는 공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아의 모래알 수만큼의 많은 보시를 하더라도 이 금강경을, 또 이 금강경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받아 지니어서 남을 위해 설명한다면 그 공덕은 더 수승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아들 내 딸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면 내 아들 내 딸이 부처님 말씀 한 구절, 금강경의 한 구절만이라도, 한 단어만이라도 가슴에 와닿는다면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딸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고 오로지 이 마음의 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지혜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믿음이 100이면 신념의 공덕은 이루 무한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믿음의 공덕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백 중에서 가장 좋은 백이, 어떤 분은 여보 백 좀 사주세요 노래 부르는 분이 있는데 믿음의 부처님 백이 최고의 공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몇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자, 효도에 관해서 또 이어서 진도 나가겠는데, 그러면 첫 소절을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우리 노래를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합장하시고 눈 감아주세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쉬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가히 없어라. 네, 언제 불러도 가슴 뭉클한 우리 어머니, 또 아버지, 합쳐서 부모님.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노래를 하니까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버지 어머니께 잘 모실 걸. 어떤 분은 여보,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당신한테 진짜 잘해드렸을 건데, 아이고 우리 박서방 하면서 진짜 잘해드릴 건데 참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부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란 것은 바로 물질을 베풀고 또 이런 것도 좋지만은 진정한 효도는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그래서 부모님의 안 계시는 분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란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부모님의 심신을 안정시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의 하나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효의 세 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효의 세 가지 조건. 부모를 존경하는 것. 첫 번째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그건 기본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모님과 가족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부모님과 가족을 개망신시킨다든가 부모님과 가족을 욕되게 하지 않는 그것도 큰 효도예요. 세 번째, 부모님께 좋은 음식, 좋은 의복, 따뜻한 밥을 해드려 편안히 모시는 것. 그러면 여러분 못 외웁니다. 간단하게 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 이게 바로 효의 세 가지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효의 세 가지 조건을 가슴에 새기면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효도,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법을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욕정이 풍부되라. 나무가 좀 시려가나 바람이 그치질 아니하고 아들, 딸이 부모님께 효도를 좀 하려고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해드려야 될 효도법 한 20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드리자. 특히 딸들 어릴 때 7살, 8살 꼬맹이 때는 아버지가 정말 산과 같은 거대한 존재였어요. 어깨가 정말 대문짝만 하고 산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지만은 70, 80된 아버님의 어깨를 보면 등은 굽어시고 허리는 휘어시고 기력은 없으시고 눈빛도 약해지시고 그래서 다 큰 딸이라도 45, 50대인 딸이라도 아빠 하면서 어깨 탁 주물러 드려보세요. 그러면 아빠가 허허 하면서 너무나 행복해요. 이것 또한 효도의 한 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빠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분은
법담 스님 하면서 어깨 예, 이렇게 뚫리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 부모님께 해드려야 될 효도법 한 가지 가르쳐 드렸죠. 두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손수 요리를 해드리자. 부모님과 떨어진 아들, 딸들은 매일 못 해드리지만은 집에 초대해가지고 아들은 이제 부인이, 즉 며느리가 해주면 좋고, 어머니, 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딸은 아빠, 엄마 모셔가지고 아빠, 엄마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손수 음식을 해드리면 50된 딸이 70된 부모님께 음식을 해드리면 부모님 먹으면서 아이고 이 어린 것이 이 애비애미에게 이 아빠 엄마에게 음식을 해주네 하면서 부모님 눈에는 40대 50대 된 자식이라 하더라도 어린 아들 딸로 느껴지는 거예요. 맞죠? 두 번째, 부모님께 손수 요리를 해드리자. 세 번째,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께 문자 날리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큰 효도예요. 문자 날리는. 70, 80대 아버님, 어머니 문자 날리는 법을 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맞죠? 걸고 받고. 예. 70대 된, 78 된 아버님께 스마트폰을 사드리니까 아버님이 전화를 못 걸어. 이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죠? 그래서 문자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들과 엄마가 또 딸과 아버지가 문자로 소통하는 것도 좋아요. 부모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 서울에 있는데 무사히 운전하는지 별 탈 없는지 할 때 딸이 아버지께 문자를 보내고 아들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부모님이 자식에게 문자를 보낼 때 서로 의사소통도 되고 또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별 탈 없이 잘 있구나. 맞죠? 난간보살님? 별 탈 없이 잘 있구나 하면서 부모님이 안심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효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해외여행에 모셔가자. 부모님을 해외여행에 모셔가야 되는데 부모님을 해외여행에 보내드리면 특히 늙으신 아버님, 어머님을 해외여행에 보내드리면 부모님이 불안해한다, 안 불안해한다? 어떻게 잘 아십니까? 요즘은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80 정도 된 아버지가 있고 한 79살 된 어머니가 계시는데 유산도 다 받았어. 빌딩도 받고 재산도 받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거추장스러운 노인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가 이제 뻔뻔질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방글라데시 교도관광 보내드리겠습니다. 딱 보내드리고 예. 같이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잠시만 계세요. 놔두고 시내 한복판에서 방글라데시 시내 한복판에 놔두고 도망가 버리죠. 연세 한 80 정도 된 시력도 나쁘고 기력도 없고 대화도 안 되는 부모님이 정말 미아가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해외여행에 모셔가서 이렇게 딱 보살펴 드리면서 아버지, 어머니 해외여행 잘 갔다 오세요. 내가 끊어드릴게요. 이것도 좋지만은 직접 모셔서 아버지 참 건물이 아름답지요. 미국의 자유예시장은 너무나 멋지네 하면서 옆에서 애교도 치고 법담 스님도 이렇게 장성한 술술 풀리는 든든한 스님이지만은 어르신 앞에는 한낱 아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날을 정하자. 여러분들이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가족이 4명이면 정말 그 4명이 한 달에 한 번 외식하기도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양력 1일이면 1일 보건사에서 신묘장구 대단히 기도하고 끝나고
밥 한 끼 먹자. 이렇게 하든가, 매주 토요일 날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하고 음맞이 불공하고 우리 딸 밥 한 끼 하자. 이렇게 날을 딱 정해드리면 좋아요. 가족이 모이는 날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다 하더라도 한 달에만 딱 모이는 날을 정해가지고 같이 그동안 너 한 달 동안 바쁘게 이렇게 했었는데 뭐 했니 하면서 딱 물어보고 대화도 하고, 이게 바로 또 아들, 딸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집에 살지만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오고 먹고 산다고 돈 버린다고 이렇게 자주 못 뵀는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그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재롱 들고 하는 것도 큰 효도예요. 제가 실제로 했던 이야기인데 새벽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이유가 새벽에 운동합니다.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딱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스승님께서 아침 7시에 공양을 드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열심히 6시부터 8시까지 운동하고 일하는데 매일 외롭게 스승님께서 혼자 쓸쓸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매일 공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매일 어르신하고 같이 스승님과 같이 매일 공양을 하니까 6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공양을 합니다. 아침 식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 운동합니다. 새벽 4시에. 그래서 비몽사몽하네. 그래서 같이 한 30분 밥 한 끼 먹는 거지만은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생활 속의 작은 효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빠바바 빠바바 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 중요한 겁니다. 6번째, 부모님께 효도하는 법. 큰 소리 따라야 됩니다. 6번째, 부모님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자. 부모님의 첫사랑 이야기를 듣자.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김대웅 군 오셨지만 아들이 엄마한테 엄마 첫사랑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하면 엄마가 소녀의 미소를 띠면서, 어머님 오셨는데 소녀의 미소를 띠면서 아들아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너를 낳기 전에 엄마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단다 하면서 이렇게 엄마에게 행복한 미소를, 또 아버지에게 행복한 미소를 지어드릴 수 있게 하는 것도 큰 효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내 생일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자. 내 생일날 내가 주인공이 마냥 이러는데 제가 10년 전에는 야, 내 생일이다, 법담 선생님 생일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 6월 보름이면 양력으로 7월 말쯤 되거든요. 이 더운 삼복더위에 어머니께서 우리 엄마가 나를 낳으셨구나. 나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으셨겠는가 하면서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일날 나를 자축하지 말고 부모님을 축하해드리면서 부모님께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해드리면 아버지, 어머니, 또 딸이 친정엄마한테 엄마 참 내난다고 수고 많았지 엄마, 이 선물이 하면서 다만 5,000원짜리 메리아스 하나라도 선물하면 부모님은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제 어머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제 어머님이 제가 19살 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조그만 한복을, 평범한 한복을 이렇게 사가지고 어머님한테 드렸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제 어머니 49에 암으로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못 입으셨어요. 못 입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못 입으셨다기보다 안 입으신 거지요. 근데 제가 이 모습은 봤어요. 제가 이제 19살에 이제 밤 12시 1시에 딱 잠이 들면 어머님이 제가 사드린 보잘것없는 한복이지만 그거를 어린아이가 큰 장난감 받은 그런 소녀의 마음으로 그 한복이 들어있는 서랍을 탁 열어보면서 어머니께서 들어가지고 이래 만지고 저래 만지고, 그때는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지금에 어머님이 아들이 사준 옷이라고, 아들이 사준 한복이라고 그냥 만져만 봐도, 쳐다만 봐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 밝으면 엄마 이 한복 좀 입어봐 엄마 이렇게 했는데, 그래 다음에 입을게 하시던 어머니가 결국엔 그 한복을 한 번도 못 입고 이렇게 49이라는 젊은 나이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참 그게 가슴이 아파요. 또 어머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지만은 제가 7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때 법담 선생님 초등학교 1학년 때 예쁘장했어요. 똘망똘망해 예쁘장했는데, 예. 몸이 참 약했어요. 예, 지금은 참 건강하지만은 몸이 약해가지고 이제 어머님께서 또 할머니께서 한약을 손에 알레르기 체질에서 재채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던 내가 이제 7살, 8살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병치를 하니까 단약을 지어주셨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1학년 반장이었어요. 반장.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랬죠. 맞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도시락 가방 두고, 예, 탱자탱자 가는데 저 멀리서 여학생들도 다니고, 근데 저 멀리서 웬 아주머니가 아들아 하면서 파자마 차림으로, 사자머리, 빗으면 빗을수록 커지는 사자머리 있잖아요. 예. 일명 폭탄 파마, 예. 10,000원짜리, 예. 만지면 부석부석. 정말 제 어머님이 정말 아들 맛있는 거 해준다고 파마도, 예, 10,000원짜리 폭탄 파마 이래 해가지고 자꾸 커지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이겨가지고 아들아!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어린 마음에 스타일 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쳐다보고 아들아! 한약 먹어라! 한약 안 먹었다! 지금 같으면 양동이째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겠는데, 지금 어르신께서 지나가면서 이거 먹어라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라 감사합니다 이래 먹는데, 탄약을 들고 가가지고 아들아 먹어라 하는데 반응 흘리는 거예요. 흔들려가지고 버스 안에 이 학생들이 내려보면서 엄마는 사자머리로 파자마 차림에, 예, 쓰리빠 한 짝은 벗어 제끼고 아들 보양 못 먹을까봐.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얼레리 부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르는데도, 내를 부르는데도 모른 체 하면서, 모른 채. 세월이 지나면 생각하면 지금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 제일 가슴이 아파. 그래서 지금 어르신께서 주시는 거, 이거 먹어라, 예, 저거 먹어라, 예, 이거 마시라, 예 하면서 잘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49이라는 젊은 나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서 어머님 살아 계셨으면 한
70대 중후반 정도 되셨어요. 그래, 여기 계신 노보살님 보면 꼭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보살님들한테 살갑게 해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아들한테, 딸한테 꽁 하고 이러면 아들, 딸들이 안 풀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 딸한테 섭섭하고 섭섭한 걸 넘어서서 서운하고 괘씸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서로 연락 안 하고 부자지간에 또 모녀지간에 또는 부모 자식지간에 연락 안 하고 이러지요. 그 아들, 딸들은 안 풀립니다. 언제 어느 때나 법담 스님의 은사 스님처럼 미소를 먹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상자를 바라보고 할 때,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쳐다보고 응원할 때 그 연파 에너지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부모님을 모시는데 내가 잘 풀릴까요? 왜 내 아들이 나에게 불효를 하고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하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부모님께 진정한 효도를 했는지. 오늘 스님 법문의 제목은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 아닙니까? 아들, 딸이 위태위태하고 정말 아들, 딸이 부모님께 불효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애간장이 녹는다는 그런 말이, 정말 애간장이 다 들어가요. 자식을 둔 어머니, 아들, 딸을 둔 아버지의 마음, 애간장이 다 들어가다가 스님한테 왔잖아요. 애간장이 다 들어가다가 스님한테 왔는데 이제 애간장이 다 나왔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예.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래서 내 생일에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또 여덟 번째, 부모님의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것도 큰 효도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또는 어머니가 또는 아버지가 우리 딸 오래간만에 45살 때 우리 딸 왔다고, 아빠가 짜장면, 아빠가 카레를 사면 해줄게. 근데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오늘따라 맛이 없어. 그러면 아버지 맛이 뭐 이래요? 이러면 가슴에 상처가 돼요. 맛이 없어도 매일 먹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버지.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께 칭찬하는 것도 큰 효도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제 아홉 번째,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내 어릴 때 앨범을 보자. 내가 나이가 45인데 부모님이 한 70 되셨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내가 5살 때, 6살 때 사진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아이고, 네가 이래, 다 큰 아들이, 40대 중반 되는 다 큰 아들이 이렇게 어릴 때가 있었네 하면서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젊을 때 사진을 보자. 부모님의 젊을 때 사진을 보자. 지금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젊을 때 앨범을 보니까 나를 갓 낳고 나서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젊고 건강하실 때 평생을 나를 키운다고 제대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뼈 빠지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어주시면서 나를 사랑으로 키웠는데, 이렇게 나는 장성했는데 내 옆에 아버지,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백발이 되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다리에 힘이 없는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그 앨범을 아버지, 어머니 젊었을 때 앨범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웠구나. 나는 이렇게 장성하고 건강하게 자랐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병든 몸이고 백발이고 덩굽은 모습이구나 하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위로해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기쁨과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또 자식을 위해서 살과 뼈를 깎아 바친 어머니, 우리의 기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어머니의 거룩한 마음이 바로 모정불심이요 부처님의 마음이요 어머님의 정이,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란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면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10살짜리 딸의 효심으로 아버지를 살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까 합니다. 10살짜리 이제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30대 후반이었어요. 보석방에 이제 단지 그 보석방 주인이 휴가 가고 없을 거라는 정보를 듣고 갔는데 단순히 그냥 금은 보석 폐물만 훔치려고 했는데 거기에 휴가를 갈 줄 알았던 그 보석방 가족들이 안 가고 그대로 있었어요. 휴가 가려다가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석방 사장이 너 누구야? 하다가 막 응급길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일 큰 죄업이 살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형수가 아침만 되면 누구 면회 하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사형수 보고 니 사형하러 가자. 교도관들이 가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난동 부리고 사고 치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사형 집행하러 갈 때도 건정한 무도 교도관이, 법담선생님처럼 체구가 크고 운동을 많이 한 무도 교도관이 매일 누구누구 면회 데려갑니다. 그러면 진짜 가족들이 면회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삼정목이라는 삼정목. 뭐냐? 딱 이렇게 가다가 여기로 가다가 여기는 이제 면회소고 여기로 가면 사형 집행장이에요. 그걸 이제 삼정목이라는 삼정목. 이제 매일 여기로 가는데 가족들이 아이들이 면회오고 또 부모님이 면회오고 이렇게 가다가 든든한 무장 교도관들이 여기로 갈 줄 알고 틀었는데 힘을 빡 주면서 여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는 교도소에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닙니다. 먼지 하나만 떨어져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해원 스님 모시고 30년을 부산교도소 재수와 교화를 해봐서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형수가, 이제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10살 딸이 어린 딸의 손목을 쥐면서 울고 있었어요. 예. 남편이 또는 아내가 감옥에 6개월간만 갇혀 있으면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를 하면 도장 찍어줘야 돼요. 도장 안 찍어줘도 자동으로 이혼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6개월 이상 감옥에 있으면 밖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찍어줘야 돼요. 안 찍어줘도 그건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마누라는 도망가 버렸고 10살짜리 딸아이가 아버지가 사형수니 뭔지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면회하면 10살짜리 딸이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아빠 언제 와? 엄마도 안 보이고 자고 일어나니까 엄마도 안 보이고 엄마 도망간 거죠. 엄마도 안 보이고 무섭고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언제 와?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오다가 그 어린 10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사람을 죽여서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는 사형수란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10살짜리 소녀의 아버지는 우연찮게 내일 새벽에 종소리가 울리면, 그 교도소 내에 종소리가 울리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교수형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10살짜리 소녀도, 10살짜리 아이도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딸에게, 10살짜리 꼬맹이 딸에게, 딸아, 아빠 내일 교도소에 종소리 울리면 아빠 이제 사형 집행된다. 우리 딸 오늘 보는 게 마지막이야 하니까 그 10살짜리 딸이 아빠 죽으면 안 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딸 가진 엄마 입장 알잖아요. 또 딸 가진 부모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 10살짜리 꼬맹이가 교도소에 종치는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할아버지. 댕그렁 치는 할아버지한테 찾아가가지고 할아버지 바지가락을 매달리면서 할아버지 종 좀 내일 치지 마세요. 내일 종 치면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고 말아요. 하면서 바지가락이 자꾸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지시대로 움직이는데 그 종을 안 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쳐야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가 이거는 너가 아빠 살려주고 싶죠. 내가 아무리 힘이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내일 종 쳐야 한다. 몇 시에 치는데 할아버지? 아침 9시 친다. 아침 9시에 종소리가 나면 네 아빠는 사형수가 돼서 교수대에 이렇게 서가지고 사형 집행이 될 거야. 이랬어요. 다음날 새벽이 밝아오고 또 아침이 되고 mon동이 텄어요. 9시가 됐는데 이제 종소리만 나면 사형이 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9시 반, 10시, 10시 반, 11시까지 되어도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사형수도, 이 젊은 아빠도 종소리가 나면 9시 정도 돼서 종소리가 나는 걸 알거든요. 그럼 자기는 단두대에서 교수형으로 그냥 사형 집행을 아는데 11시, 12시까지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찌된 일이가 싶어가지고 또 그 9시에 할아버지는 상부의 지시대로 종을 울렸어요. 종을 울렸는데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아무리 종을 울려도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하고 보안과장이 나와가지고 당신 왜 종을 안 울리냐면서, 그러니까 보안과장님 내 종 울렸습니다. 종 쳤습니다.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뭐야? 어쨌든 그냥 가보자.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종탑 밑에 종 안에 딸이 들어가가지고 그 종의 쇠구슬을 몸으로 맞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댕그렁 하는 게 퍽퍽 해가지고 그 어린 딸은 무거운 종추에 머리를 맞고 몸을 맞고 해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화입니다, 이거. 사형수 아빠가 그 어린 10살의 꼬맹이 딸이 자기를 살리려고 종탑 밑으로 들어가지고 온몸으로 이 쇠종을 막아낸 거예요. 아빠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피투성이 된 딸을 안으면서 펑펑 울면서 참회의 눈물 흘린. 근데 이 소식이 상부에 전해지고 법무부 장관한테까지도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10살 된 딸이 사형수 아빠를 살리려고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자 사형 집행만큼은 하지 마라. 법무부 장관께서 사형 집행만큼은 면해라. 그래서 무기수로 감명이 되고 세월이 흘러 이제 모범수가 되어서 한 20년 만에 가석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비록 50대 초반에 20년 형을 살고 나오게 됐지만 그
젊은 아빠, 이제 나이 든 아빠가 됐죠. 그 거사님은 참회를 하면서 딸의 목숨까지, 딸의 생명까지 더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개가천선해가지고 정말로 참불자로서 정말 착하게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문득 생각납니다. 재밌습니까? 효심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10살배기 딸이 온몸을 던져서 아버지 사형수 아빠를 살려낸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또 불자님 여러분, 우리는 그 10살배기 딸아이처럼은 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 부모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행위, 부모님의 간장을 깡그리 녹이는 그런 불효는 저지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종합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됩니다. 또 아버지 어머님이 주신 이 육신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얼굴에 먹칠을 안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되면서 법담 스님도 항상 연세 드신 아버님 어머님 같으신 불자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법담 스님 어머니께 효도를 못한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법담 스님은 21살 군대에 가려고 할 때 제대하면 이제 멋지게 효도하면 해야지. 그런데 어머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대장암 말기라는 사형 진단을 받고 3개월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엔 3년이었거든. 3년을 법담 스님 제대하기 하루 전까지 버티시다가 65kg 나가던 어머님이 29kg까지 빠지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려고 기다리다가 아들의 얼굴을 결국 못 보시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문득 생각나면서 오늘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스님이 결론 내리면서 보아사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신설이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나를 괴롭혔던 원수, 나에게 상처를 줬던 원수,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가장 이기적인 나의 마음 화입거든. 고통과 괴로움을 감사할 때, 역경과 마장을 감사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바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